말씀은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을 우리는 오늘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어나가겠습니다. 장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살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네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 준 네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을 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나.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하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드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 말씀을 삼하여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그 행위대로 갚으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정말 굉장히 뛰어난 거짓말쟁이입니다. 자기 자신까지 아주 감쪽같이 속이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늘 의롭다고 깨끗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아도 자기 자신 나는 징계를 받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이런 거짓말은 하나님 앞에서는 명백하게 그 거짓말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때때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 길을 항상 제시하십니다. 첫 번째는 복의 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길은 저주의 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내산 언약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자세하게 좀 기록되어 있는 이 복과 저주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실 것이며 유다 백성들은 의인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유다의 죄는요, 1절의 말씀에 보면 금강석 끝 철필로 그들 마음판과 제단불에 새겨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제단에 제물은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였을 뿐인 것입니다.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았기에 그들의 죄는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그들 마음에 계속해서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제단의 뿔에 여전히 죄가 남아 있었던 겁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녀들이 여전히 우상 숭배를 생각하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 없이 회개하는 척하는 제사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온 영토가 노략질당하고 원수의 지배를 오히려 받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실제로 전혀 회개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거짓된 회개, 거짓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 자신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전을 믿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요, 실상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힘을 삼는 행위와 같았다라고 5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성전이나 성벽을 믿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어서 결국 그들은 물이 없어 사람이 살지 못하는 간조한 땅에 쫓겨나게 될 것을 6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나 건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야말로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더욱더 쫓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가고 그것들만을 쫓아갑니다.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사람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에 그저 내 힘과 내 능력만을 의지하고 붙잡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사람은 탁월한 거짓말쟁이입니다. 마음이 너무나 부패하고 참과 거짓을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경건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부 계산된 행동이고 하나님을 전혀 의뢰하지 않는 척하는 거짓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구제를 실천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을 보고 그들을 경건하다 칭찬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들을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11절을 이어서 보면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구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21절에 보면 자구새가 자신이 낳지도 않은 그 알을 품음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낳지도 않은 그 알을 품고 나서 결국엔 어떻습니까? 그 새끼는 떠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고 열심히 꾸며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외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참된 신앙을 회복하고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다 백성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뿌리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 성전이 파괴되리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인데 우리의 뿌리와 같은 이 성전이 무너져 내려간다는 것을 보고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성전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성전을 지키시라고 말하는 자들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을 의지하는 자들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12절을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보좌와 성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보좌라는 것은 성전의 지성소 안에 놓인 덮개로 금으로 만들어진 시은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성소는 성전의 방을 지칭하는 용어들입니다. 예레미야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겠지만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보좌와 성소가 되어 주실 것을 바라보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은 파괴되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을 버리는 자는 모든 수치를 당합니다. 그러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마치 흙에 기록된 글자가 물이나 바람이 한번 쓸고 지나가면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없어질 것이라고 13절에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눈에 보이는 건물은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오히려 더욱 굳건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시의 성전을 의뢰하며 하나님이 성전을
지키신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은요, 본질이 아니라 껍데기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본질에서 떠나지 않았는지 여러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예레미야는 주님을 나의 찬송이라 고백하며 자기를 고치고 구원해 달라고 14절에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적들이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라며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는지 눈앞에서 보이라고 도전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말씀이 성취되기 전에 참된 신앙인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난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감내해야 하는 그러할 사명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실제하는지 보여달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말을 듣곤 합니다. 그런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않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16절에 말씀하는데 여기서 자신이 그 직분을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마음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자기 스스로가 재앙의 날을 선포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그대로 감당해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기가 전한 말이 모두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예레미야는 재앙의 날에 주님이 자신의 피난처가 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당할 재앙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그 재앙을 선포하고 그 심판을 예언했을 때 하나님 그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다만 성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는 구원받아 마땅한 것을 18절에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조롱과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젠가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그 두려움 없이 그 사실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도와 불신자들과의 다른 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일마다 예배드리러 모인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것, 여러분 올 한 해 주일 하루도 안 빠지고 모두 예배드리러 나오셨나요? 2주 지났는데 그렇죠? 다 나오셨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의 나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의 날에 우리가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 그 기준을 잊어버리고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은 이 유다 백성이라면 당연하게 이행해야 할 율법인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에는 예배하러 교회에 가야 한다, 이 정도만 가리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것이 유다 백성들에게 당연히 지켜야 할 율법이었습니다. 거기서만 그들에게만의 그 율법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주일을 지키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은 지금도 우리가 꾸준히 지켜야 할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습니까? 안식일은 지키지만 안식일만 지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죠, 요즘.
어떻게 보면 그들은 그래도 우리는 주일은 지키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순간과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이들은 주일 예배, 내가 오늘은 조금 시간이 없어서 다른 일정이 있어서 오늘 하루를 빠져도 되겠지라고 이야기하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어떠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주일에 하루 정도 빠지는 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상태와 연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루조차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면 두 번, 세 번은 쉬운 것입니다. 더 많이 우리가 예배를 놓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듯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성을 불태워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서 우리의 성전을 지키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만나는 그 거룩한 시간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여기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아주 훌륭하고 뛰어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고 반대인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매일 주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진실함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늘 깨어있고 우리의 이 신앙에, 우리의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레미야는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그 사명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사명 때문에 고난을 당해 힘들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성전만 바라보고 성전만 지키고 그것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며 어리석지 않게 나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그렇게 우리가 행할 때 우리의 행동대로, 우리의 그 행위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며 많은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성령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데, 하나님, 자꾸 우리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태도는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든 순간을 지켜나가며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 우리의 삶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늘 돌보며 늘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우리가 안식일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모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모든 것 갚아주시며 채워주시고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이 우리를 흔들고 괴롭힐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피난처인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가며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예배 전에 나오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이 있습니다. 속회 예배의 헌금과 감사의 기도 제목을 드린 헌금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에 적혀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만져주셔서 아버지 응답이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만지심으로, 아버지의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들의 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만 남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겠습니다. 본질이 아닌 껍데기만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굳건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그 본질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